오늘 주님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누가 우리 주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세상에 누가 우리 주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분이 계실까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보다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누가 주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실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일까요? 우리의 실수, 우리가 종종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 대하듯이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친구 속이듯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요. 말만 잘하면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누가 더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을까요?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은 완벽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하게 될 겁니다. 주님의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데 지금 나의 상황은 왜 이럴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이고요. 또 하나가 지금 이 상황이 우리에게 필요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느 것이든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나의 길, 나의 선택을 주님 앞에 맡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시면 어떡하냐고요? 하나님이 실수하시면 어떡하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길을 가시는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한 길을 가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생각이 조금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생각이 다르고 잘 모르겠으면 예수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자신의 생각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가룟 유다입니다.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께 여쭤보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의 뜻대로 계획하고 자기의 길을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유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유다가 12사도들 중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가장 확실하게 믿고 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열심히 잘 따라다니다 보니까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진짜 메시아구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전도여행도 다녔습니다.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병든 자들이 낫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귀신이 쫓겨납니다. 이분은 진짜 메시아구나 라고 유다가 생각을 합니다. 그 판단을 누가 했습니까? 유다가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실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는 것 같습니다. 이번 6월절에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예수님께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가올수록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이상합니다. 자꾸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요. 떠나야 한다고, 그리고 높이 들려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유다의 생각에는 이 정도 능력이면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왕이 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유다는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유다가 생각한 것은 예수님을 로마 군대와 극단으로 대치를 시키면은 예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실 거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기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유다가 배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유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확신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유다가 지금 누구의 뜻을 따라가고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을 따라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다에는 믿음이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고 왕에 등극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예수님께 여쭤봤을까요? 아닐 겁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쭤봤을까요? 아닐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하면서 예수님의 상황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좋은 건가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이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다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교회에서 성경 공부 잘 하셔서 나는 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잘 알고 있어. 그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이 하나님 것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자기의 계획을 이루어 나갑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유다가 지금 실수하고 있다는 것,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다고는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논리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것은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능력과 지혜가 많으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지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전하라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대놓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언제 하셨을까요? 유다가 없을 때, 유다가 잠깐 화장실 갔을 때, 그때 몰래 다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제자들이 다 있는 곳에서, 유다가 함께 있는 그곳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날 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팔려고 배신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면은 어떠시겠습니까?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런 생각하면 어떻게 하셨지? 하면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몰래 팔려고 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하다가 걸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리발을 내밀든지 아니면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가요? 유다는 악한 의도가 없다는 겁니다. 순수하게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런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나도 장관 자리 하나 하겠지만 그거야 제자로서 그동안 따라다닌 제자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아무튼 예수님을 죽일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대에게 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고 로마 군대를 이길 수 있다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지금 팔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유다는요? 유다는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고 로마를 물리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구하고 예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렸는데 제 어렸을 때 꿈이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돈 많은 장로가 돼서 교회와 이렇게 해외에 나와 있는 사역자분들 섬기는 것, 그게 제 어렸을 때 꿈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물론 돈 많은 장로가 되면은 저도 돈을 좀 많이 쓸 수 있었겠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 계획대로 못 함께 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만일 제가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고 제 계획대로 살아갔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꽤 많이 망가졌을 겁니다. 돈 많은 장로가 돼서 교회를 섬기겠다는 것이 나쁜 생각일까요? 그것이 처벌을 받아야 되고 욕을 먹어야 될, 비난을 받아야 될 꿈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저의 길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는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인도하심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주님을 통해서 내 길을 만들려고 합니다. 제 계획에는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제 길이 망가질 것을 뻔히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길로, 목회자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들의 계획이 순수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계획이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획이 주님을 위한 것일 수 있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여러분들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고 주님의 계획을, 주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지금 바로 유다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이 잘못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마음은 나름 순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인의 모습은 무엇이라고요?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 왕이 되는 방법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25절에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주님께 여쭤봅니다. 주님, 주님을 팔자가 누구입니까? 여쭤봤더니 주님께서 26절에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 영화에서 보면은 몰래 주는 것 같이 보이는데
대놓고 주셔도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상 다 듣게 하셨어도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유다는 지금 나쁜 마음을 먹고 예수님을 팔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 자기 입장에서는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나서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고 했는데 별로 찔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떡을 적셔다 유다에게 주신 것, 그것이 내가 나를 팔 거다라는 의미로 주셨다는 것, 알았어도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내가 나를 팔 거야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저 아닙니다. 그런 마음 가진 적 없습니다. 물증이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잡아떼고 부인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은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찔리는 것도 없고 당당합니다. 떡 한 조각을 주셨을 때 떡을 받아 먹었을 것이고,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같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부인을 하던 회개를 하던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 되는데 당당하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다가 아직도 자기 논리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논리 안에 갇혀서 예수님을 이렇게 하면 왕이 되게 될 수 있게 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당당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유다는 당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로 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 맞는 명제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할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자신의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논리대로 율법과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논리 안에서는 그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겁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멱살 잡고 싸워야 되나요? 아니면 경찰에 템으로 고소를 해야 되나요? 우리의 선택지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왼뺨을 돌려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왼뺨을 돌려대는 것, 한 대 더 맞는 것은 내 계획에는 없습니다. 같이 싸우든지 법으로 해결하든지 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지, 왼뺨을 돌려대는 것은 우리의 계획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십니다. 우리 주님의 뜻은, 주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여쭤봐야 합니다. 우리의 논리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논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신의 생각에 갇혀있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던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생각에 갇혀있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을 붙들어야 되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내가 보기에는
이런 관점이 주님의 말씀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신앙이 좋고 꽤 괜찮은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한 일 안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내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삶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 보시기에, 주님 관점에는 얼마나 연약하고 위태로운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뭘 보시는지, 주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주님께서 뭘 좋아하시는지 우리는 항상 여쭤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것 말고요, 주님 것을 붙들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내 것을 붙들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했을 때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 갇혀 있을 때 그때가 사단이 틈타는 시간일 것입니다. 2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일을 익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대놓고 내가 팔 것을 알고 있다고 유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다는 당당하게 나갑니다. 여전히 유다에게 죄책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일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는 죄책감을 느꼈지만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자신은 지금 대업을 이루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자신의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는데 이 사단이 유다 안에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사탄이 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단이 들어와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들어와서 한 것은 악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네 생각대로 하라고 놔두는 겁니다. 네 생각이 맞아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은 참 달콤합니다. 특별히 뭔가를 우리에게 주면서 악한 길을 꼬셔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달콤한 말은 네 생각이 맞아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 바로 그거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지. 그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래, 그게 맞아 라고 얘기해 주는 거,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를 인정하고 격려해 주는 게 사탄입니다. 왜 우리를 인정하고 격려해 줍니까? 주님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을 붙들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어라고 격려해 줍니다. 더 나쁘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고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다시 주님께 여쭤볼 필요를 못 느끼게끔 지금 잘하고 있어 라고 인정해 줍니다. 이게 맞나요?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주님, 이 길이 맞는 건가요? 주님,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요? 주님 뜻은 무엇인가요? 주님께 끊임없이 여쭤봐야 하는데 주님께 여쭤보기 전에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맞아, 그렇게 하면 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생각해봐, 다른 방법이 있겠어? 다른 답이 있겠어? 사단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네가 하고 있는 게 맞아 라고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과 다른 길을 가게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도 있겠지만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악한 생각을 넣어준다면은 이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구나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인정해주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히 신앙 좋은 사람들 금방 넘어갑니다.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금방 넘어갑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넣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우리는 우리가 주인 되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는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넣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라고 이야기해주면 우리는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단은 우리가 주님께 여쭤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이 맞다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줍니다. 예, 우리는 반대로 해야 됩니다. 예, 우리는 우리 생각을 내려놔야 하고 주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주님 이게 맞습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뭐가 기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게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예, 내 생각이 맞아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여쭤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의 자리는 언제나 주님 앞이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새 일을 여러분들과 몇 번 나눴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올해 교회에 주신 말씀, 오늘 현수막에 붙어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흥을 꿈꾸면서 기도했습니다. 교회 안에 기적적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올 한 해를 준비하고 기도했습니다. 예, 그런데 올 한 해 지금 2달이 채 안 남았는데 올 한 해를 돌아보면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깊은 영적 침체에 빠졌던 게 올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집안에 힘든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점점 힘든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 교회에 부흥이 있고 좋은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든 일들이 계속 연달아서 발생을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흥을 꿈꾸던 저에게 개인적으로 평생 처음 겪는 아픈 일들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영적 침체를 겪게 하셨습니다. 예, 제 이미지로는 새 일이라고, 주님께서 하시는 새 일이라고 하면은 좋은 일들이 가득한 것 같았는데, 예, 주님께서 저를 잘 나가는 목사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요, 힘든 상황에서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나는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데 주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 예,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 여전히 주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저를 만드셨고요. 예, 그리고 나의 낮아짐이 주님께 영광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예, 주님은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예, 그런데 세상에서 멋있어 보이는 그런 목사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요, 가장 낮은 곳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 저는 새 일을 행하신다는 주님을 보며 부흥을 꿈꿨는데 주님께서는 제 생각과 다른 길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제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지, 예,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를 만드셨습니다. 예,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가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두지 마십시오. 예, 우리는 주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항상 틀립니다. 예, 제가 했던 것처럼 새 일을 행하신다니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겠구나. 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올 한 해 동안에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요, 예, 목이 안 좋은 것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께서 일하심을 감사합니다. 예, 교회가 상황이 힘듭니다.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 예, 여러분들의 계획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아마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예, 그것이 무엇인지 여쭤보면서 따라가십시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 원하는 대로 해. 예, 그것이 사단의 이야기입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악한 길로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악한 길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추측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요, 절대로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신뢰해 볼 만하다는 겁니다. 그분을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나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까지도 영광스러우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땠나요? 가룟 유다도 많이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 유다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주님을 팔았다는 십자가에 내어준다는 그 죄책감에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간 마지막, 이게 아닌데, 내 계획은 이게 아닌데, 그렇게 망가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합니다. 악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너가 죄인이다 라고 죄책감으로 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논리를 여러분들 안에 가두지 마십시오. 내려놓고 주님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 것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주님이십니다.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 주님께 여쭤보면서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뜻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길을 구합니다. 내 생각과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구합니다.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매 순간을 주인 되시기를 원하며 그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여쭤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을 세우고 주님이 내 뜻을 이루어주기를 구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십자가 지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그 모습을 꿈꾸기 원합니다. 내가 지혜로워져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련하여지고 내가 아는 것이 없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주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시간에 간구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내 삶의 예수님으로 채워주셔서 예수님을 말고 그 안에서 내가 감사를 보고 나의 미련함을 아시는 주님, 예수님을 받으시고 주님의 뜻을 아시는 주님, 주님은 나를 세워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세워주시고 아버지 우리 여자 거울을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받으시고 주님의 역사에 주셔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거지? 예수님만 좋은 일 시키고 내 삶은 망가지는 거 아닌가? 나를 힘든 곳으로 이끌으시면 어떡하지? 여러분들 안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노예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걸 주고 싶으셔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가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가장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가장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을 노예로 쓰려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주님 앞에 그 사랑하는 주님을 따르기 원한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소원을 내려놓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는지 따라가 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내 삶을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만 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만 하고 주님을 우리의 계획에 맞추려고 했던 모든 모습들 저희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삶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 되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